양어장이나 낚시터에 있는 고기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먹이를 휙 던지면 고깃대가 쫙 모여들죠. 그러나 낚시꾼들이 찾아가지 않는 자연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 위에 뭐를 탁 던져주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매하죠. 네. 안 모입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기 힘든 깊은 계곡이나 또 강, 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런 식으로 먹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늘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의 루트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노라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으로 드려지리라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의미 없는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 속에 살면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기여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확실한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확실히 이 응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체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도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온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비밀 중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자신이 형통하고 유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열린 기도의 세계가 있지 않으면 곧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가 없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죠. 좋은 여건이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살 때에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부흥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오래 참고 버티기만 한다면 신앙은 그저 숙명적인 환경을 그냥 이를 악물고 적응하는 수단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부흥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초등학생 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노래 있죠? 내가 잘하면 좀 불러줄 텐데. 그러면서 싹 옆으로 지나가더래. 예? 크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착 지나가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실천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 맞추어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닌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예? 오늘 본문에 놓여 있는 성경의 문맥, 우리가 읽었나요, 본문을? 본문도 안 읽고 내가 설교했네. 그냥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럴 수도 있군요. 예. 그랬을 때 본문 얘기하다 보니까 안 읽은 기억이 없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속에서 보세요. 이사야서의 58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도 드렸고 소중한 재산인 재물들 가축들 다 바쳤는데 그렇다고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이 헌금 많이 했어. 헌금만 했어. 마음은 안 드리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만 드리고 헌금을 안 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능하지. 그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나 있는데 마음만 드려.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질을 안 드리고 나는 정말 마음으로 너무 주님을 사랑해. 그럼 이건 거짓말이고. 또 물질은 드리는데 뭐가요? 마음이 안 가 있어 그냥. 이 종교적인 생활이지. 습관적으로 헌금은 해. 11조도 하고 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맨 헌금하는 게 뭐예요? 나 복 좀 주세요. 그걸 목적으로 막 또 헌금을 해. 그럼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사실은 이기적인 거로군요. 이기적.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뇌물에 불과하다. 뇌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 안 받는다. 야, 니네들이 양 잡아갖고 막 제사 드리는데 온 천지에 있는 양 다 내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헌금하는데 야, 이 세상의 모든 부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에? 물질만 드리려면 뭐하러 드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수천 수억 배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중요한 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에? 무엇이 아쉽겠어요? 무에서 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돈 맨날 만들어내는 거지. 아, 여기 김치 써와. 여기 나눠줄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인간은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막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고 정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담긴 재물, 마음에 담긴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전심으로 기울이지 않은 채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오늘의 양식 그걸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기가 이제 쉬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아는 찬송이 나오고 또 감동적인 찬양이 나와갖고 크게 찬양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그죠? 누구처럼? 병이처럼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어. 이렇게 찬양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자기 친구의 남편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찬양이 굉장히 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말하고서 지나간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자 그래요. 마음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갈 때요. 이전부터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한 분이 나와서 딱 간증을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걸 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다윗도 어떻게 돼요? 정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기 아내 미갈이 막 그냥 춤을 볼 정도로 막 그냥 그게 진짜 속된 말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인데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크게 찬양하세요. 크게 찬양하세요. 예? 주를 위해서 우리 다 나와서 여기 춤추시다 그러면 지금 나올 거예요? 예? 못 나오죠? 예. 저도 조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춤추며 노래할지어다. 예? 이게 잘 안 되면 집에서 혼자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면 부부끼리도 해본지 뭐 애인하고 좀 해보든지. 예?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 찾아갔는데 옛날에 창호지 발랐잖아요. 집이. 근데 창호지 이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막 춤추고 있더래요. 예? 왜 춤췄을까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상해지셨나? 그래갖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주 춤을 춰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 예?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고 진지한 습관이 아닌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죠. 예? 그게 종교 생활에 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가고 요걸 해야 마음에 자기가 안심이 돼.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 우리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안다시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성경 공부를 하지만 삶의 적용은 없고 기도는 하되 전심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해요, 안 해요? 기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사념에 막 이렇게 휩싸이죠.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전도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신다. 또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기도했다고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 혼자 생각하고 또 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흔히 만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착실한 신자 같은데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가 그의 삶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예? 자신이 홀로 있을 때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어느 목회자 가정을 방문했다가 책상에 놓인 컴퓨터 앞에 이런 메모지가 써 있었어요. 나의 결심. 금년부터는 컴퓨터 게임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왜 웃어요?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드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써붙여놨겠어요. 써붙여놨는데 잘 안 되니까 이 써붙여놓을 정도면은요 컴퓨터 게임 끊어보려고 무지하게 애쓴 거죠. 자기 나름대로도요. 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게임의 재미에 빠져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흐릿한 정신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이 계속되면요, 기도의 영은 고갈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요, 한 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 예?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어떻다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자와 죽은 자의 판단이에요. 그게 짜릿한 즐거움, 그 순간적인 즐거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하려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나태하고 안일한 삶은 기도의 영성을 파괴하는 커다란 독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몰두함으로써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두 극단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삶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 없이 삶을 열심히 사는 거. 예? 생활은 개판인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직장 생활하면 알 거야. 거기서 신우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 근데 신우회에 와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요, 찬송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쫙 기도한단 말이야. 덕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신우회가 오기 싫다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예? 반대로 봉사와 헌신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일은 열심히 해. 똑부러지게 해.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모두 극단에 빠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단지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수고한 것이라고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을 성취한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는 하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M. 바운주가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 시대는 그래도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게 뭐 물론 할 수 없지. 이러한 섬김은 봉사는 하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E.M. 바운주가 말한 거예요.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자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단지 봉사를 위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고 종교적 사업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직업도 도심이 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면은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면 자기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연애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면 뭐예요? 그냥 연애 사업에 불과한 거죠. 연애도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한 섬김. 그래서 최선과 기도,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당 와서 손들고 고래고래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영적인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하고서 그걸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는 그냥 소리를 칵칵 질러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다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상당수가요,
사실 기도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가 단지 기도만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도 생활에 대한 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삶으로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만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뇨에 걸려갖고 시력도 안 좋고, 상처가 나도 잘 안 낫죠. 그죠? 당뇨에 걸린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여튼 눈을 치료해가지고서 시력을 회복시켰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진 겁니까? 예? 회복된 시력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당뇨의 영향으로 다시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일단 암에 걸리면 그 치유하잖아요. 방사선 치료해갖고 막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가 됐어. 예? 그러면 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재발하지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치료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몸의 환경이 암에 걸릴 만한 환경이 되어서 암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암 떼어내서 이제 없어졌으면요. 암에 걸릴 몸의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개선해야 돼요?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암에 걸리지 않을 상황에 몸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생명적인 일들은 이렇게 다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뭐 이게 예배,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서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다면 그건 참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삶을 견실하게 더 살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이게 자꾸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설교 들었어.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삶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이 기도의 이 정말 풍성한 생활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인생으로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없이는 건강한 기도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이 변혁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둘 중에 한 가지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 생활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결점은요, 개인의 경건한 체험과 삶 사이에 연결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최고의 이단이 이런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예? 자기들은 놀라운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깊게 해요. 정말 영지주의 음악들이, 뉴에이지 음악이 영지주의 음악이에요. 심취해갖고 신비롭게 이제 살아가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근데 생활은 어떻게 돼요? 개판인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이 최초의 이단은. 한 부류는 뭐냐면요, 영만 깨끗하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막 살아야 돼요. 심지어 불륜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살아도 나는 영으로는 깨끗해. 육신은 악한 거야.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파는 뭐냐면요, 다 영지주의야. 또 하나의 파는 이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야. 금욕주의. 예? 애 낳는 거 외에는 부부 생활도 안 해. 영지주의에 들어갔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죄인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허구한 날 금식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 예? 예? 신비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슈퍼맨의 도움을 구하는 심리입니다. 예? 삶의 진지한 성찰 없이는 절대 기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그대로 생활 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겠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너희들은 금식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려고도 애쓰지 말아라.
내게 무엇을 바치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예. 삶을 바꾸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요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더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예? 예?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냐?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고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뮬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늘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뮬러에 대한 책 거의 다 읽었는데 이런 내용은 못 읽었었는데. 네. 죄인 줄 알고서 지은 지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지난 1년 동안. 네? 아, 이거 죄인데, 아유, 죄인, 질 수 없지. 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에 있었다는 거죠. 죄와 이기며 승리하는 삶. 우리는요, 부지 중에 제일 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인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죄의 그 이익 때문에, 그죠? 거기로 탁 빠져갈 경우가 있잖아요. 빠져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뮬러는 그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결한 삶이 그의 기도의 비결인데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예,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 속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자신을 불러오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언론에서 베리타스라는 기독교 언론에서 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게 아마 이 주요 뉴스를 보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교단의 뉴스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속한 그런 언론이라고 기독교 언론인데 이 기사에서 제가 많이 읽은 걸 보니까 그래도 언론 활동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 기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MB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MB가 누군지 모르는 분. 다 알죠? 네. 모르시면 간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입장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끝줄에 이 같은 신경을 남겼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문장에서 그의 신앙심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감동스럽지는 않다.
도대체 이 전 대통령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난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회개를 기대하는 것,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다시피 한 한국 개신교에게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찬송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여기에 개신교 장로의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금지, 그리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정치 참여 금지를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개헌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대요. 예, 개신교 장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넣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에서 했다면은 뭐 종교 핍박이지만 우리 자체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피선거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등 3명의 장로가 대통령을 지냈고 공교롭게도 장로 대통령 재임 중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물러났어요? 3.15 부정선거로. 그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돌아왔죠. 김영삼 대통령은 뭘 가져왔어요? IMF. 처음에는 인기 좋았죠.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구속되기 몇 개월 전부터 그랬죠. 우리나라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예? 이게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최악의 대통령. 지금 지금 구속된 거는요. 그냥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것을 그래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떼먹은 건요. 수십조 원이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데로 완전히 거덜내 버렸어요. 임기 중에 완전히. 그런 것까지 다 앞으로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돈 어떻게 다 뺏어와야 되는데 참 외국에서 돈을 그냥 꿀꺽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하여튼 우리나라는 장로만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개헌을 할 때에 장로는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넣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기자인데 기사 딱 쓰고 밑에다가 자기 칼럼을 이렇게 썼더라고. 헌법은 역사적 경험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2번 다시 이명박 같은 위인이 대형교회 장로 타이틀을 미끼로 교회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오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여기에 이명박 개인에게나 한국교회 전반에게 회개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만큼 장로 대통령의 출연을 지도적으로 막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2의 이명박 장로 출연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명박 장로에게 당부한다. 수강기간 동안 아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 바란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이 기사 읽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도 더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어렵게 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나서 어려웠던 시절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중하지 못했습니다. 예? 귀망천자는 불군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누가. 예? 귀하게 돼서 천한 때를 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중에서도요, 어려웠을 때에 정말 그 시절이 있어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좀 출세를 했는데 아주 개판으로 하는 인간들이 몇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하여튼 가서 그냥 한 대 후려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귀하게 대해서 천할 때로 왜 있느냐 이거죠. 예? 나는 그래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랬는데, 제발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대한민국이 잘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기도는 상달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기도. 네. 여러분, 먼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삶을 변혁합시다. 삶의 변혁은 생각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그래서 의로운 생각들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끝없는 도전이 우리의 일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정말로 의로운 삶이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깨지는 자세로 부단히 거룩한 삶을 향한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예? 요즘은 비만 때문에 뭐 옛날부터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획기적으로 자기 체중을 감소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가끔 그죠. 기사에도 나고 방송에도 소개가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해 전 몸무게가 116kg이던 미혼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 밥맛 없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충격이 된 거죠. 충격이 된 거죠. 가끔 이런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교회 안 나올래나? 그런데 그래서 그게 충격이 돼갖고 이태 동안 매일 사과 반쪽과 반 공기의 식사를 하고 매일의 마지막 식사를 오후 3시로 해서 체중을 조절해서 56kg까지 줄였다는 거죠. 116kg에서 56kg 됐어.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단지 존경에 찬 눈길로 탁 바라보죠. 그죠? 속이 되면은, 우와, 60kg 줄였어? 70kg 줄였어? 막 그런. 예?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60kg 줄일 몸이 없죠? 예,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도 신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신앙의 거장, 기도의 거장이 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 거룩한 삶이나 견고한 기도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드리는 이 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련회 가갖고요. 뭐 이제 수련회 강사들은 뭐 정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엑기스 말씀을 전하니까 뭐 대부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가면 듣고 있는 교인이 그냥 막 아멘 아멘 그러길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옆에서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막 간증하면은요. 굉장히 그냥 박수치고 막 그래요.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거는 간증자의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거지 내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도전을 받고 내 삶이 변해야 정말로 은혜 받은 거죠. 예?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예? 재미난 이야기 들은 것으로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웃기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웃기지 않으면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다고. 아침에 들은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도전받고도 행치 않는 것은 오히려 모르고 행치 않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거죠. 그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그 48절에서 그 애군적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으리라. 그런 거 보면 그 또 하나님 나라 가면 또 회초리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더 악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아무리 많이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게으름을 몰아내야 되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습관을 몸에 배야 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첫 시간을. 네? 그리고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든지 기도하면 영원히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 이면에 신자답게 살려는 의지의 실천이 수반될 때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도 자기가 실은 십자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큰 순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바쁜 일과 속에서 양보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은 3시간 기도하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어떻게 해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좀 줄이죠. 교회에서도 뭐 교회 뒤에 행사가 많으면 뭘 줄여요? 그때는 또 설교를 줄여. 기도를 줄여. 기도는 원래 짧으니까. 정말 더 중요한 걸 자꾸 줄여. 이거는 고정돼 있고 다른 걸 줄일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느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 여러분, 네 물만 주면 해결될 것 같은 일들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만 하면 슬쩍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앙 양심을 잠깐 억누르면 이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을 샀는데 다운 계약서를 써서 하죠. 그죠? 그거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고? 우린 집이 없어서 그런데 집 가진 사람들은 그게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강남에 가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열정을 포기한다면 깊은 기도의 세계, 하나님과 만나는 더 풍성한 행복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섬김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의 일락에 있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가난한 이웃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또 음담패설과 욕심을 채우는 허망한 말들을 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나에 대한 해악한 행위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진실과 덕과 사랑으로 행하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실천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는 체험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기도를 깊어지게 합니다. 삶과 기도 잘 균형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서 성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로 사시면 정말 쪼지 물도처럼 정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안 들어줄 거다, 이게 분별이 될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주님의 자녀인데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잠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한 일 앞에는 특별하게 기도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앞서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주일 속에서도 기도하며 사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